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습니다. 추수철이 되어 넘칠대던 요단 강물이 그치고 끊어짐으로 이스라엘 민족 2세대들은 육지처럼 홍해 바다를 건넜던 자신들의 선조들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으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에게서 한 사람씩을 택하여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서 있는 제사장들의 발 주위에서 각자 돌 하나씩을 취하게 하고 그들이 머무를 곳 길갈에 세웠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자리에 돌 12개를 취하여 세운 것이나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와 자신들이 머무를 곳 길갈에 세운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여호수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표징은 그 돌들을 볼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려 하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서쪽의 남은 지파와 한 형제이며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임을 되새기게 하는 징표인 것입니다. 이렇듯 12개의 돌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 할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창세기 17장 13절 말씀입니다. 할례는 내 육체에 하나님의 명령을 흔적으로 남겼으니 할례를 행한 자는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는, 다시 말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고 구별되겠다는 결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받지 아니한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으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마음이 없는 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할례 때문에 생명을 잃을 뻔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로서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 하니. 출애굽기 4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면서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할례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 5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쪽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긴박하고 긴장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고 다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고 난 뒤에 여리고성이나 그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온다면 그들은 앉아서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상황이며 할례한 대가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말씀하셨고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시행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왜? 라는 소리를 수십 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왜라는 소리를 내지 않고 따른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한 것은 애굽의 수치를 그들에게서 떠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곳의 지명을 길갈, 굴러간다 라는 뜻을 품고 지었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 보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세상의 종이 되었던 그들의 신분을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봐야 합니다. 할례란 남성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언약의 표징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식솔들의 포피를 베는 것으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육체의 포피를 베듯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마음의 껍데기까지 벗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육체의 포피를 베고 나면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육체의 고통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표징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인내하듯이 세상의 것으로 쌓여있는 내 마음의 껍질을 벗어내는데도 엄청난 고통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깊이 새기고 잊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수치, 다시 말해 세상의 종노릇하던 육체의 습관과 삶의 방식, 정신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간다면 그 가나안 땅이 어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되겠습니까? 애굽의 수치를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또 하나의 애굽이 만들어질 뿐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명령하여 그들의 포피를 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한 가지 숙제가 있었으니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베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육체를 베어내심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벗겨내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할례를 육체의 고통으로만 끝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베어내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외쳤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패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그 껍질을 벗겨내지 못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할례로 표징을 삼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의 할례로 표징을 삼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9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할례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떠들어댄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할례가 없어 새 언약을 받지 못했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의 수치가 벗겨졌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신다면 진정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주로 믿는 자유자의 삶이 묻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진정으로 꽃망울이 터져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듯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꽃망울이 터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의 기쁨을 알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